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7절까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여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이 장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장사가 죽은 자의 일이라는 게 아니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산자로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을 하느냐로 규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은 산자의 일, 어떤 일은 죽은 자의 일,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하느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교회의 일 있잖아요. 영적인 일. 그러죠. 뭐 교회의 어떤 뭐 봉사라든가 이런 사역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어떤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산자가 하느냐, 죽은 자로서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자로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먼저 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장사, 그러니까 모든 일, 앞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네가 누구로서 하느냐, 살아있는 자로서 하느냐. 그죠? 예. 제가 그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 아브라함이 그 계속 가면서 단을 쌓아요. 근데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단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 부를 이름이 그분밖에 없을 때 그분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단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무너진다 그랬죠. 베델과 아이 성 사이에서 처음에 단을 쌓습니다. 내가 지은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집, 베델, 그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세우진 사이. 그러니까 나의 것이 사람으로서 하던 일들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딱 그 무너지는 지점에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일이 하나님이 세우는 집들,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일로 넘어간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집을 세우실 때 나는 죽은 자에서 산자로 전환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나서 12장 이름을 부르면서 기근이 내려오니까 남방 애굽 땅으로 갔다가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나님께서 거기 손을 봤죠. 거기 애굽 왕을. 그 바람에 애굽 왕이 그냥 그 뭐죠? 혼비백산. 예. 그죠? 그냥 놀라가지고 그죠? 혼비백산에서 결국은 보내잖아요. 도로 보내면서 이렇게 물건 좀 해보잖아요. 물건 챙겨서 보내. 근데 그 문이 풍부했지만은 또 단을 쌓습니다. 옛날에 왔던 자리, 그 베델과 아이 성 사이에 단을 쌓던 곳에 와서 또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는 또 뭐를 또 느꼈죠? 역시 나는 아니구나. 역시 사람은 아니구나. 역시 나는 아니구나. 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날 살 수 없구나. 완전 자기 항복에 이르러죠. 그죠? 회개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내가 그 회개를 하는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아니 회개를 만약에 좀 진작 해야지 일 다 끝난다며 회개.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회개할 겨를도 없이 일단은 애굽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살려내놓고 회개를 시켜요. 우리가 생각하면 회개해야 살려줄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군요. 나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통해서 좀 타이르던가 좀 혼 좀 내주던가 보낼 텐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살려놓고 회개케 하셔요. 하나님께서 회개했기 때문에 살려주는 게 아니라 뭐 회개할 겨를도 없이 일단은 살려놓고 회개시켜요. 근데 거기서 뭘 느꼈냐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심지어 회개 일까지도 산자로서 해야 되는구나. 살아있는 자로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먼저 살려놓고 나서 산자와 일을 보시려는 거예요. 아멘. 산자와 접촉하고 살아있는 자와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죠? 일단 결국은 회개라는 것이야말로 죽은 자의 일이 아니라 산자의 일이에요. 네. 아들의 음성을 듣나니 살아나리라 그러죠. 근데 죽은 자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사실은 살려놨기 때문에 들려온 거예요. 살려놨기 때문에 들린 거예요. 일단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쭉 돌아와 보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조건을 꾸어 맞췄기 때문에 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일단은 모든 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 일은 전부 우리를 살려놓는 일이야. 우리를 산자로 만들어 놓고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케 하시고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케 하시고 뭔가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케 하시고 살려놓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그 장사의 문제가 나왔을 때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아니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하려냐. 네가 죽은 자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를 해야 할 때 시급한 문제는 장사보다 더 시급한 네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네가 죽은 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지금 너를 먼저 살려놓는 것이 주님이 먼저 해야 할 priority. 그죠? 그분이 우선순위는 먼저 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의 정성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이 일을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내가 할 일이 있다. 먼저 너를 살려놓는 일이 더 급하다. 할렐루야. 먼저 살리는 일을 하고 가신다. 그렇죠?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죠.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사실 누구에 대해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 사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 그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일 때 그 사람이 산 자야. 보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들이 있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잖아. 우리가 그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얘기는 나에게 있어서 그분이 계속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의 임재를 알게 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심이 바로 나에 관하는 거야. 제가 늘 창세기를 얘기하면서 만약에 성경의 얘기가 3인칭이 되면 생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첫 단추의 문제가 뭐냐? 아담, 그 사람의 문제로 출발해버려요. 그 아담의 거기서 선악과를 먹었던 그 존재가 그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이 될 때, 바로 내가 될 때, 이제부터 성경은 뭐죠? 곧 나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이 구원이 나에 대한 구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가 나의 얘기가 될 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들이 나의 얘기, 1인칭이 될 때. 그죠?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죄가 드러난 존재는 바로 나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있는 계명 앞에서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는 자는 나다. 이 얘기가 될 때. 그때 뭐죠? 그러면 거기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찾아오냐?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요. 거기서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이 곧 나의 이름이고, 거기서 입힌 가죽 옷이, 그리스도로 입혀준 그 옷이 나에게 입혀졌고, 거기서 친히 오셔서 하셨던 모든 약속들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고, 나의 얘기가 될 때. 그렇죠? 산자. 바로 이 산자를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그에게서 살아계신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요한복음 15장. 제가 읽겠습니다. 14절하고 15절. 15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14절에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잘못 읽으면은 성경을 너희가 내 친구가 되려면은 내가 명하는 거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조건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조건으로 보는 함정에서 살짝 나와서 항상 지금의 예를 들면 전에도 얘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이 저의 것입니다 할 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내 입장에서의 조건이 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그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천국을 내가 갖게 된다라는 걸로 보여요. 근데 사실은 현재 나타난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잖아요.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일, 어떤 그러니까 실체, 영적 실제라 그래요. 실체, 그죠? 우리가 진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헬라어 보면은 근데 진리 어디서 유래했나를 자꾸만 깊이 보면은 숨기지 아니한 것의 반대예요. 숨기지 아니하는 일이 된다. 숨길 수가 없는 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지만 악보다는 빛이 존재한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빛이 빠진 자리가 악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어둠이야. 빛이 빠져버리면 어둠이 되죠. 그러니까 선이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실제 숨길 수 없는 그분이 딱 빠지면은 그냥 그 자리가 악이에요. 근데 우리는 악은 보인단 말이에요. 어두운 것도 보이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실체가 빠진 거예요. 무슨 줄 알죠? 그러니까 그 실체가 있다라는 거, 실체. 그죠? 그 진리라는 것 자체가 숨길 수가 없는,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것. 뭐 이런 종류의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바깥에 드러나는 것들은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존재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진리만 존재하는 거죠. 실제하는 것만 존재해요. 근데 실제하는 존재가 바깥으로 드러났다면은, 바깥에 드러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의 결과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결과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진정한 실존, 참된 실제를 찾아내는 것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이게 예를 들면은 그 설악과를 지나가다가 먹고 싶다. 그래도 참아야지. 왜 참았죠? 죽음이 두려워서 참았죠. 그죠? 이게 자유에서 참아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그냥 못 참고 그걸 딱 먹어버렸어. 그 우리는 먹은 걸 봤거든. 근데 먹은 걸 봤지만 그 사람이 먹고 있는 죄의 행동이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녀의 본연의 모습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상태가 더욱더 진리적이에요. 그 상태가 뭐냐? 이 사람이 죄로부터 완전하지 않다. 이 사람이 욕심으로부터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진리야. 이 보이지 아니하는 욕심으로부터 완전하지 아니한 상태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게 선악과를 먹은 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관심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의 실제. 아직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지 않고 아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완전함에 도달하지 아니한 그림자의 상태. 아직 그러니까 첫째 아담의 상태. 첫째 아담의 상태로는 안 돼요. 마지막 아담이 와서 하나가 돼줘야 돼요. 첫째 아담은 뭐라 했죠? 표상입니다. 표상. 그림자예요. 그림자. 첫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와야지만이 그것이 완전하게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림자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진리인데 이 사람은 아직 완전하지 않고 아직 욕심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이 진리인데 진리는 안 보여. 뭘로 보이죠? 바깥에 드러난 죄로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죄를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사람의 진정한 상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진리적 차원의 얘기다. 하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라면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 성령에 대한, 심령에 대한 가난, 성령에 대한 가난,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난,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것이 그 사람의 실제라면은 바깥으로 드러난 게 뭐죠? 애통하는 사람.
그의 나라를 갈급해하는 사람, 의의 굶주린 사람,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실제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애통해요? 그죠? 우리 남자들 울면 얼마나 부끄러워. 그죠? 안 부끄럽죠 이제 맨날 우니까. 이 애통함이 왜 있는 거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분이 늘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위로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뭐가 나왔죠? 네가 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너와 나와 서로 살아있는 진정한 친구의 관계, 긴밀한 밀접함, 인티메시를 영어로 아주 강한 밀접함이 너와 나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런 일이 되어진다. 우리가 명령을 지키는 거 보니까 역시 너와 나와는 긴밀한 접촉이 있고 친근감이 있고 친밀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뭐죠? 친밀함이 뭐죠? 그분을 아는 거야. 제가 우리잖아.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뭐 방법론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설교할 때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 이건 너무 율법에 묶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이 사람이 이럴 때 뭐 바깥의 걸 보지 않고 뭐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줬다. 이렇게 되면 이거 잘못 푸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려줘야 돼요. 끊임없이 누구를 아는 문제죠? 그분을 아는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소위 영적이라는 문제는 그분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고 그분이 누구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 친구의 관계예요. 그래서 종은 상관없어. 그냥 명령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종은. 그러나 종이 아닌 누구죠? 친구는 뭐죠? 알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제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드라이브인 그걸 뭐라 그러지? 무슨 마켓이라 그러죠? 드라이브 나서 하는 마켓 있잖아요. 예, 그런 마켓 있잖아요. 이렇게 밀크, 그러면 얼마 하고 이렇게 돈, 밀크 나처럼 발 빠르고 말 빠른 사람 필요하죠. 그죠? 계산 빠르고. 근데 그러니까 주인 아들은, 같은 그 친구도 학생인데, 주인 아들은 매달 엉성엉성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폰만 잡고 있는 거야. 난 막 다람쥐 치러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 집은 나한테 맡겨야지 경영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철들고 나서 보니까 그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알고 경영했고, 나는 왔다리 갔다리만 한 거야. 나중에 한참 후에 보니까 이 친구는 아버지의 경영을 알고 한 거야. 뭐가 빠지면 뭐를 오다 했는지 알았고 나는 뭐만 알았죠? 뭐가 빠진 것만 알았어. 당장에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뭐가 없거든. 그게 다른 거야. 뭐가 다른 거죠? 그는 아들로 일했고 나는 종으로 일했어. 나는 3불 50전으로 일했고 그는 아버지의 창고와 함께 일한 거야.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종으로 하느냐? 알고 하느냐? 근데 알면 어떻게 된다? 친구는 명령이 지켜지게 돼 있다. 왜냐? 기독교에서의 알미라는 거, 친구라는 건 뭐죠? 연합이잖아요. 그때도 뭐가 바뀌는 거죠? 이 명령하신 분이 그 일을 완수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명령은 약속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약속이에요. 본인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 그분이 그 명령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누구예요? 산자. 친밀함. 산자예요. 그죠? 더욱더 깊은 관계. 그죠? 있는 모습 그대로. 그죠? 우리 수준 이상을 살려고 보여주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수준 안에서 하나님을 즐기시는 말이에요. 내 수준 안에서. 제가 며칠 전에 피지컬 테스트를 받는데 키가 한 1.5cm가 줄었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키만큼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전에는 약간 1.5cm 위에서 봤다는 뜻이지. 하나님께 나를 더욱 낮춰주시는구나. 근데 그 높게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어떻게 보려면 이렇게 살려니까 딱 제자리에서 사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큼 살게 하는 거라도요.
이런 얘기에 익숙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는 뭔가 업그레이드를 계획했을 때, 물론 업그레이드는 추구하죠. 근데 그거는 누구의 일이냐?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이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거야. 무슨 줄 알죠? 내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뒤통수에 너는 어떻게 최전도사보다도 못하냐 이런 얘기 안 해요. 너는 뭐 누구 최전도보다 못하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사이즈 안에서 풍성하게 하나님과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뭐 답답해하고 안 그러십니다. 여러분 그냥 예쁘잖아요. 그 2살짜리 노는 거 봐요. 예쁘잖아요, 그죠? 3살짜리 노는 거 예쁘잖아요. 근데 갑자기 3살짜리 와서 소녀 미천한 계집이 오나 이러지 않잖아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 그러죠. 저는 지금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티머시, 그분과의 친밀함. 그죠?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서 굉장히 자유한 모습을 보면은 그분 친밀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무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냥 드러날 때 그게 거룩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는 각자의 그 사이즈와 그릇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계속 드러납니다. 1살짜리 아이에서도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죠? 한갑 먹은 연세 드신 분 안에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듯이 우리는 각자의 자기의 나이에서 각자의 그릇에서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과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That is the 거룩. 그것이 거룩이야. 그것이 거룩. 각자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가까이 함께함이에요. 친밀함, 그분과의 교제, 그죠? 근데 그분과의 교제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괜히 사람들 많은 데서 교제겠다고 그러지 말고 혼자 있을 때를 최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여기자는 거죠.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난다? 사람들 사이에서 만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 안에서 만나. 최선을 다해서 사람과 교제하고, 그러나 혼자 있을 때를 최대한으로, 그죠? 혼자 하나님을 은밀함 중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걸 누리라는 거죠. 반대로 하면 이게 종교죠, 그죠? 근데 진정한 산자가 된다는 것은,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은밀하게 나눌 수 있는 삶.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다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언론의 자유가 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몰랐어. 하나님 진짜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어. 근데 무서움을 뛰어넘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그죠? 그 삶에 하나님이 있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sometimes 코믹하신 하나님도 계셔요. 그죠? 그분의 그 맛을 보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죠? 제가 이렇게 프레이 타고 집에 가다 보면 어느 지역 딱 되면 그 산에서 창문을 닫고 있어도 산에서 너무 아름다운 그 향기가 나요. 405하고 5번 만나는 데 있습니다. 거기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걸 내가 열지면서 내가 이 맛 때문에 내가 이 먼 데를 운전하고 다닌다. 뭐 그런 생각을, 이 맛.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버리면, 그죠? 막 살면서 막 손해보고, 막 힘든 일이 있고, 막 해산의 고통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냥 무섭게 그냥 맨날 거룩과 정결을 외치면서 내가 그걸 늘 무슨 죄인의 심정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지점에 오셔서 나와 친밀하게 내 귀 속에 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진짜 평생 동안을 지켜보고 앞으로도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연약해서 어느 순간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맨매나 받아야 뭐 혼날 정도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나는 부족하다라는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조차 다른 사람들은 떠나가도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차별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떠함, 광대함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 그 친밀함 속에서 살자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세상이 막 굉장히 힘들어지고 막 두려워지다가도 너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갑자기 딱 그 친밀하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딱 생각할 때 나와 그냥 함께 그냥 그렇게 그냥 두 손 잡고 나의 어떤 그 사정 속에 들어오셔서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장 넘어갑니다. 왜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는지 보자고요. 뭐를 경험케 하느냐? 뭐를 경험케 하느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보세요. 배에 광풍이 일어났죠? 난리가 났죠? 두렵죠? 두렵죠? 방금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그 상황에도 그분이 계신다.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상황이 우리 두렵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분은 계신다. 코를 고실 망정 계신다. 그분이 계신다요. 벌써 우리는 그걸 봐야 되죠. 어떤 상황에도 그분은 계신다. 막 두려워야 될 상황에도 그분은 계신다. 근데 뭐가 먼저 보여요? 두려움이 먼저 보이죠. 광풍이 먼저 보여요. 사건이 보이고 상황이 먼저 보이죠. 그래도 그분은 계신다. 그럼 반대로 그분이 계셔도 그런 일은 일어난다. 그분이 임재하셔도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 다 아니까 그분이 계셔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그분은 계신다. 이제 폐 다 열었어요. 이제 보자고요. 보죠.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그분의 계심 속에서 딱 더 큰 걸 보자는 거죠. 전에는 뭘로 봤죠? 눈으로는 뭐가 먼저 보인다? 항상 진리적인 게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감각적인 게 먼저 보여. 진리적이고 아까 알잖아. 바깥으로 드러난 게 바깥이 보이지 안에 게 안 보여요. 배에서 가까이서 주무시는데도 그들에게 뭐가 보이냐? 주무시는 임재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그 풍랑이 보이는 거죠. 주님께서 일어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했을 때 너희들은 나처럼 바다를 잠잠하게 못하냐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쵸? 굳이 일어나가지고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면 주님께 뭐라 했어요? 놀고들이 있네 그러겠죠. 그건 주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주님의 일이지 우리가 바다를 잠잠치 못하게 한 것이 믿음이 적은 게 아니야. 그죠? 믿음은 뭐죠? 항상 주님의 임재가 있다를 보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이 트래지디 이 잔인하게 느껴지는 이 비극 상황에도 그분은 계시다. 욥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죠. 기와장에 올라갔을 때 다 없어지고 다 죽고 친구들 막 손가락질 와이프 손가락질하고 근데 하나님 음성 안 들렸지만 나중에 드러난 게 뭐 있어요? 그분은 계셨다. 그리고 그분은 일하시고 계셨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번성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죄의 순간에 그분은 고개를 돌리고 잘할 때만 와서 고개를 우리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분이냐. 어떤 상황 속에도 그분은 항상 계신다.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인데요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기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죠? 근데 어떤 다른 사본에서는 또 누가 이렇게 썼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뭐 이렇게 해서 금식이라고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헬라어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제 여기에 저기 앞에 n이라는 그 전치사가 있어서 기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어떻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했잖아요. 아니 기도회는 뭐 쫓아냈는데 이 사람은 여태 뭐 하고 있었겠어요? 그죠? 우리 묵상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막 쫓아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우리는 안 됐는데 어떻게 당신은 할 수가 있었냐, 그죠? 그랬더니 이거는 기도 안에 외에는 이런 주가 못 나간다 이렇게 합니다. 기도 안. 우리가 기도라는 행동 이전에 기도는 우리의 영적 태도입니다. 그죠? 기도 안이라는 건 뭐예요? 기도 안이라는 건. 내가 기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나로서는 불가능한 상태가 기도죠. 나로서는 불가능한 게 기도잖아요. 아니 만약에 내가 휴지를 짓는데 금식 기도하고 휴지를 집어 있어요? 휴지는 집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문제들일 때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태도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로서는 아니고 이 일에 주님이 주인이 돼 주셔야만 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오면은 그분과의 관계에 들어오면은 의외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분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경험하게 돼. 이 목회 현장은 그분이 나서야 되는 일들만 있어요. 그분이 하셔야 되는 일들만 있어요. 이 목회 현장은. 그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요? 내가 하면은 다 숲으로 돌아가. 내가 하면 망해요. 그분이 하면은 되세요. 그러니까 점점 이 내 영적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나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나의 안됨을 그분께 토로하는 게 기도예요. 나로서는 할 수가 없음을 그분에게 그분이 모르겠어요? 뭐 you don't need to tell me 그게 아니라 그분 뭐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연합하는 겁니다. 나의 불능과 그분의 전능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분의 전능하심이 어디에서 꽃을 피우겠어요? 나의 전적 불능에서 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럼 나의 전적 불능은 뭐예요? 그분의 전능하심이 안착돼서 그것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곳이 기도 안이라는 거죠. 기도 안이라는 겁니다. 그죠? 기도의 행동 이전에 이 나의 전적 불능, 나의 불가능이 곧 그분과의 하나가 되어지는 지점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들. 다 기도에 대한, 기도야.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들. 그것이 결국은, 믿음이다. 네가 왜 일을 못했느냐가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없는 게, 네가 왜 어떻게 일을 못하느냐.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일을 못하느냐.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에 그분이 초대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
그럼 광풍이 뭐예요? 지금 우리로서는 광풍과 싸워 이길 수 없죠. 하나님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 제가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바깥에 일어나는 상황이나 사건이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조를 우리가 그것과 정면으로 대립해서 그것을 이기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이길 수 없다면 우리는 그를 창조하신 분의 힘을 빌어야죠.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거죠. 믿음이죠. 그죠? 그 믿음이 어디서 꼽혀요? 나의 할 수 없음이 믿음의 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 풍랑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이곳이 오히려 믿음의 자리가 되잖아요. 풍랑과 내가 종이를 줍는 것은 믿음의 자리가 아니죠. 근데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풍랑을 만났다. 이거는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죠. 나의 전적 불능과 나의 불능과 할 수 없음과 그 다음에 그 자리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이 연합되는 거죠. 그죠?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니스트리가 보니까 깜깜할 때가 되게 많아요. 솔직히. 그냥 이게 인간적으로 풀어보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그걸 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인본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진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려면은 내 입장에서 전부 그분께 아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뭐 그분이 물론 알고 계시죠. 근데 그분은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 이 사건 속에서 네가 너의 불능으로 나에게 찾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그걸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미니스트리는 그걸 보여주는 장소라도요. 깜깜해. 뭐 특히 제일 힘든 게 이 관계성. 어떤 관계 문제.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다른 것도 있겠죠. 무슨 이렇게 소스의 문제도 있겠죠. 무슨 자원의 문제, 뭐 재정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미니스트리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이게 전부 광풍들이에요.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 라스님이 뭐냐 물어보세요. 라스님을 그리고 김씨면 김광풍 씨 반갑습니다. 박광풍 씨 반갑습니다. 이 광풍들이란 말이야. 그래 나는 이게 총광풍들이야. 이 총광풍과 이 총체적인 광풍과 나는 뭐야? 그냥 나는 이 장소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는 전적으로 믿음이 요구되는 곳이에요. 근데 늘 그곳에서 그분은 뭐 계신 거예요. 주무시고 계셨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깊이 나오죠. 요거 하고 이제 마치 하나 더 깊이 들어가면 보세요. 성경이 이제 영의 언어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연극을 쓰는 분도 있지만 연극을 이렇게 쓸 때 왜 그 순간에 예수라는 캐스팅은 왜 자국이 있어야 되나? 그에 대한 영적인 어떤 이 글을 쓴 사람도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성극을 보면서 저 예수라는 캐스팅이 왜 그 순간에 배에서 주무시는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 또 그렇게 글을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이 우리에게 뜻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죠? 오케이. 예수가 주무시는 것을 누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짜 이거 모든 사람이 경험해요. 우리는 너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눈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냥 주무시는 분이야. 마치 관계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분이 과연 아무 일도 모르고 그냥 코만 골고 너희들 광풍 실컷 당하고 있어라 하면서 그냥 주무시는 분이었겠냐고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건 누가 본 거예요? 제자들이 본 거죠. 왜 그분은 주무시고 계신가? 그것은 우리들이 보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느끼는, 우리들이 감각하는 주님의 모습은 주무시는 분 같은지만 정작 그분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광풍 속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능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기이하게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케이? 이 마지막입니다. 보세요. 그럼 모든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해주는 줄 아세요? 결론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줘요. 이 사건은 앞으로 이 일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이 일 속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지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일 중에서 그분의 광대함과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바로 뭐야? 영생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준 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 믿음이 요하는 이 모든 일들 있죠. 이 고통과 광풍은 결국 마지막에 무엇을 끊느냐?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내가 당신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됐삼나이다. 당신의 전능하심을 알게 됐삼나이다.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됐삼나이다. 당신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임재가 나에게서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였나이다. 없는 줄 알았지만 당신은 늘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삼나이다. 그분을 알게 해주세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 누구시길래 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나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기다리시는지, 어떤 분이시길래 이 놀라운 일들 속에서 당신은 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지, 그 영광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은 방법론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그 해석은 누구를 해석하느냐?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